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뼈있는 말이라는 제목을 또한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내 이광장 목사와 오종현 목사의 발언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하면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라는 말과 미개한 국민의 말은 틀리지 않다라는 말. 그런데 이광장 목사가 발언할 때 같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언과 함께 그는 이광장 목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교조를 다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고승덕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압도적인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에서는 20명 이상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린 이 나라 대통령부터 이 사회 기득권들은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은 전투력이 상승하고 그 전투력이 육사 지방선거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4, 5월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대형 이슈와 또 결혼식에 여러 행사를 지내고 나니 다시 모두 2014년 4, 5월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5월이 지나면 초여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요새 날씨가 무척 더웠지요. 더워졌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는 모두들이 더위를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감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달게 받아들이다 혹은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 따위를 달게 받아들임으로 정의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달다라는 말이 있는데 감수에서 감은 한자로 달감자를 쓰기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어진 운명을 달게, 즉 맛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단 것은 계속해서 단 것을 부릅니다. 또한 단 것은 피로를 가시게 하고 엔돌핀을 솟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더위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설교했던 2300일 이상, 2350일 이상 투쟁해온 재능 노조원들이 그렇고요. 지금도 청계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신학생들이 그렇고 여타 길거리에서 생존과 더불어 생명, 평화, 정의를 위해 외치고 싸우고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몽상가나 생활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반성으로 시작해서 반성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하종강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지난해 파업 때처럼 열심히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지만 어렵다고 피해간다면 이 다음에 아이 앞에 당당한 아버지로 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좋아본 말대로 잃은 것은 돈이요 얻은 것은 인생이지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울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위는 감수해야 될 것이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 말고 조문만학교의 성도님들은 무엇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달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조문만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번 주 살아가실 때 한 가지라도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기의 생명, 평화, 정의보다는 우리의 생명, 평화, 정의를 위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요. 어제 저 세월호 침몰 사건 진상조사 철저히
그거랑 대통령이 책임져라 그거 붙이고 나서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두 분이 찾아오셔서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날도 되게 꾸리꾸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분이 찾아오셔서 노사모 아니냐고 저한테 여쭤보시. 전 노사모는 아닌데 네,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 준비 되셨죠? 오늘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저자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것은 유목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율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제 뒤에 있습니다. 생명평화 정의 진리입니다. 이 생명평화 정의 진리가 이룩되라라는 명령은 이 지상에서 가장 난해하고도 너무나도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들 나름대로 해석하면 물론 이를 오용해서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룩되었다라는 과거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명령이 또 다른 명령으로 변경되거나 사라져야 됩니다. 또 이에 불이행으로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와 같은 명령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이 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의 단속사회라는 책 프롤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은 힘을 잃어버렸다. 고전적으로 해석하면 말은 현실을 뚫는 힘이 있다. 현상을 뚫고 그 뒤에 감춰진 본질을 간파하는 힘 말이다. 말은 현실을 간파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이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말은 현실을 뚫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힘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가 더 힘을 발휘하고 사람이 많을수록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룰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입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저자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14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가슴 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의 힘을 믿으십니까? 말은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밖에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말의 힘이 있습니다. 한 명이든 세 명이든 100명이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저는 말이 발설되는 순간 하늘로 흩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귀 속에 또 누군가의 무의식 속에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말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기도, 좋은 설교는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갈래 중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의 힘을 말하는 데서 나타나지만
들음에서도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엄교의 단속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글과 말을 팔아먹고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곁과 이야기다. 곁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에 가깝다. 때로는 신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곁에서 듣는 이야기는 고통 혹은 슬픔에 찬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를 논리 정연하기보다 오히려 비명과 한숨, 절규와 한탄이 뒤죽박죽 섞인 이야기들이다. 누군가 곁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특히 신앙인이라면, 특히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주변의 곁을 지킨다는 것은 곁의 말에서 우리들의 말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말로 반드시 말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만남 교회 성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곁의 말은 또 곁의 말을 우리의 말로 바꾸는 그 순간 그거는 알미, 의무가 되기도 하고요. 신앙인의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뼈 있는 말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곁의 말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할 의무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네 일상의 말만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는 뼈 없는 말입니다. 뼈 없는 말은 아프게 다가오지 못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합니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이 그렇죠. 하지만 뼈에 있는 말은 의무와 책임을 불러일으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 뼈가 있다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은 내게 들어왔을 때 쉽게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요. 뼈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살길이 부딪히면 아프진 않아요. 근데 축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강이 뼈와 정강이 뼈가 부딪히면 정말 아픕니다. 네. 이게 단단하지요, 뼈는. 그리고 뼈는 잘 썩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49의 시체가 또 발견됐다고 하지요. 뼈 있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꼭 흔적으로 남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입니다. 또 뼈 있는 말은 가장 옆에 사람들,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뼈 있는 말을 자주 하죠. 걱정한다고 하지만 뼈 있는 말을 합니다. 묵상 기도회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저 아내랑 대학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저희 아내 오빠가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 공연 때문에 이제 저희 부모님들 다 연극 보여드리려고, 뮤지컬 보여드리려고 이제 강화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게 됩니다. 근데 7시 55분이 됐는데 도착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도 좀 늦었죠? 근데 이제 아내 오빠는 저희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내 오빠는 치킨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20분 만에 치킨이 안 되잖아요. 예, 치킨 했는데 그래서 도넛을 했죠. 도넛을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전화 온 거죠. 왜 도넛을 하냐? 치킨을 해야지. 저 이제 아기를 안고 그때 이제 규현이는 아직 안 왔는데 안고 걷기도 하고 짜증이 머리끝까지 왔죠. 그때 이제는 뼈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네 가족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말. 뼈 있는 말이죠? 네,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말하는 저도 잊혀지지 않는데 네, 그런 흔적이 남죠. 특히 화날 때 뼈 있는 말이 자주 오가게 됩니다. 또 지나가는 말이 뼈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경적인 기독교에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나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어디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모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무언가의 부족을 느끼도록 방치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몸에 지니고 있습니까?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말 혹은 행위라도 정의, 자비, 진리를 거역하지 않고 모든 점에서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을 대해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타당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상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독교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한테 묻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만큼 뼈있는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뼈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걸어야 합니다. 즉, 나 자신을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의 것을 걸을 때 비로소 말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뼈 있는 말, 즉 행동,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 희망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뼈 있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한테 희망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루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땅의 길과 같다. 본래 땅의 길은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 말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희망이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심지어 정신적 지주도 있죠. 곧 우리 자신한테 희망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 있는 말과 뼈 있는 신앙과 뼈 있는 행동과 뼈 있는 사랑을 가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